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연말만 되면 또 성탄만 되면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목회자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빛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여정을 떠납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빛을 보고 갑니다. 이들은 평소 역사를 공부하고 하늘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성술가들입니다. 이들이 특이한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며칠이 될지도 모르는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모릅니다. 목적지는 몰라요. 별이 움직이는 대로, 빛이 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어딜까요? 동쪽이면 페르시아 쪽입니다. 바벨론 쪽이죠. 왼쪽이면 지중해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의 점성술가들이 하늘을 보고 특이한 별을 보고 직감을 합니다. 왕이 탄생하는구나. 역사적인 공부도 하고 있었겠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무직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할 일들 많이 있을 텐데 일단 별을 보았거든요. 빛을 보았거든요. 내려놓습니다. 일단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별을 보고 이동합니다. 자신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몇몇 동료들과의 의견도 맞았습니다. 맞아. 전 특이한 별이야. 특이한 별이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고 보통 보던 별이 아닌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여행길을 출발합니다. 설명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냥 외면할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그 빛은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여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 박사들은 자신들의 이 여행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빛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 빛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 자신의 따름과 자신의 순종이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앞에 딱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게 뭐 상업적으로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동방박사 몇 명일까요, 성도님들? 그 박사는 몇 명일까요? 성경에 그 박사들의 인원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3명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린 예물이 황금과 요양과 모략 3개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는 하지만 인원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예물이 또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이 귀한 생명 앞에 예물을 드리려 갔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욕심의 삶을 내려놓고 빛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일단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다른 왕도 아니고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현재 왕이 있는데 박사들은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인데 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합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하늘의 사인을 보고 왔어요. 하늘의 사인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지금 왕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왕이 태어났다니. 박사들이 왕을 찾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제사장들 다 일로 와. 서기관들 다 모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어디에서 태어난 것이냐?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은가?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성경에는 경배하려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묻습니다. 예,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줄 알면 가서 싹 죽여버리려고, 그때 태어난 어린애들은 싹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꾸미는 겁니다. 이 왕의 물음에 당연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구약은 이제 그때 성경 구약이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인용하여 대답을 합니다. 네,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왜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왕의 질문에 딱 대답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손에 딱 다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아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은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빛을 보았어도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은 땀을 흘리기도 하고 예배 이외에도 수많은 모임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모임들 속에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박힌 돌이 있고 굴러온 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론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이렇게 나눠봅니다.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빛이, 똑같은 별이 하늘에 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빛을 보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정작 그 빛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정작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을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그 빛을 딱 보자마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빛을 쫓아가실 수 있는 결단이 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빛을 보셨습니다. 빛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빛은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빛을 보고 내가 따를 때, 그 빛을 보고 내가 그 빛이 비추어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 그 빛은 결국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고 그 빛의 길을 따라 사시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그 빛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기하네? 야, 저 와서 저거 봐봐. 신기하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따라갔단 말이죠. 따라간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빛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을 보고 몸으로 반응하여 여행 장비를 구비하고 빛이 멀어지기 전에 서둘러 떠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기다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의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늘의 역사에, 하늘의 메시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알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빛을 보았어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자신의 재산이 있으니까, 자신의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일들이 주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쥐었으면 땅을 개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땅을 다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손에 쟁기가 쥐어졌는데 삽질을 할 수 없다니요. 빛을 보았으면 따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박사들은 갑니다. 박사들은 가요.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빛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어려웠을 거예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일단 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빛을 쫓아갑니다. 빛이 멈추면 함께 같이 멈추고, 빛이 별이 움직이면 같이 함께 따라 움직입니다. 혹여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혹여 다시 가정이 있는 자기 집으로, 자기 일이 있는 자기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빛이 맞는 빛이야? 저 별이 정말 맞는 별이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수많은 의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라고 선포는 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길이야? 맞는 길이야?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저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이게 정말 맞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동방 박사들은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땅으로 이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5일이면 가면 될 것을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인도받은 길은 홍해 앞이었어요. 그 수많은 길을 다 놔두고 홍해 앞으로 인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홍해를 쫙 갈라주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선택지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이 선택지는, 결정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선택권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군대에서도 그래요. 요즘 군대는 옛날 같지 않죠.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줘요. 스케줄을 봐줍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회사에 이득을 줘야 하는 회사원들도 요즘 시대는요, 많은 선택권을 줍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스케줄 조정도 해줍니다. 군대나 회사나 교회나.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에서는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는 조정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길에서는 하나님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안 됩니다.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방향요? 조정 안 돼요. 시간요? 조정 안 돼요. 아픈데요. 하나님 여기 아픈 사람 있는데요. 들쳐업고 가야 돼요. 불기둥이 이동하면 무작정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라도 들쳐업고 가야 돼요. 멈추면 멈춰야 돼요. 동방 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여정일지라도 좀 더 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별이 움직여요? 못 쉽니다. 쉬었다가도 얼른 채비 꾸려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다가도 별이 움직이면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서둘러서 쫓아가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 가야 하는 길이 그때 그 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 첫 번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길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빛을 보고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계만 보고 쫓아오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빛을 따라 사는 여정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인생을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뻔하지만 믿음의 성도님들은, 구별된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사명 받아들이고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죽어도 저 빛을 쫓아갈 거야. 사명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빛이 움직여요. 빛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빛은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빛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내 엉덩이만 그렇게 무거울까요? 다른 사람들 다 움직이는데 왜 나만큼은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에게 비춰지는 저 빛이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움직이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따라간 그 빛의 길 끝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을 함께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진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박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주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일 별로 없는 그냥 따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빛을 보아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보았으면 그 빛을 따라 움직이시는, 사역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